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영화였죠. 이 밀양은 원래 이청준 소설가의 벌레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영화한 것입니다. 아이를 유괴해서 살인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간 유괴범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완악한 그 사리가 가득한 그 마음이 다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면죄부를 자기 자신에게 줍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다가 그도 예수를 믿게 된 죽은 아이의 엄마 시내는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 감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해 주기 전에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고 너무 얼굴이 평안해진 모습을 보고 시내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은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를 먼저 용서해 주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가장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이 나이고 가장 먼저 용서를 해 줘야 할 사람도 나인데 하나님은 왜 내가 용서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저 인간을 먼저 용서했는지, 내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저 원수를 나도 몰래 용서해 주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고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피해를 입힌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회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게는 아니야 라고. 회개는 이곳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잘못을 했으면 형제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옛날처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관계의 그 상태로 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이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 진짜 예수쟁이, 거듭남,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히고 막대한 손해와 큰 상처를 입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피해를 입힌 만큼의 손해배상을 4배로 갚아주는 행동에 있는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로서 바른 삶의 길을 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회개 기도를 하며 혼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보여주어야 진짜 거듭난 자의 회개고 진짜 예수쟁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 4장은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믿음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곳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평신도, 직분자와 모든 성도는 그 하나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의 분량대로 은사와 직분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 온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두 자기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오늘 모든 성도가 구경꾼이 아닌, 예배 보는 자가 아닌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에서부터 24절에는 죄악의 욕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악의 욕심, 육신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악한 것으로 행함. 이게 죄악의 욕심이래요.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다. 무지한 사람이 된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선악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한 자가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고 옛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악의 욕심이 가득한 상태인 불신앙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린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악령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사랑과 희락을 굉장히 많이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을 언제나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의 옷을 입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언제나 그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욕심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욕심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육신의 욕심은 사망을 초래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성령의 욕심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공짜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으러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는 시간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해야 되죠. 겉모습만 변하면 뭐합니까? 머리만 이렇게 훅가시 연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권면보다도 명령이죠. 이게 19절과 22절 사이에 욕심이라는 말이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욕심이란 헬라 원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탐심, 탐욕,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삶과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인간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교제와 유대가 끊어질 때, 전혀 상관이 없을 때, 교회 가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때 더 이상 자기의 목표와 만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유, 자기 자신의 지능, 능력에서 만족을 구하는 욕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세요. 다 같이 자,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고 큰 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시작. 아멘. 탐심, 세상적 욕심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죄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만 섬기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고,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죄로 타락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은 지옥 행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술로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완전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새 심령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욕심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없애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욕심 소욕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준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온갖 죄악의 욕심, 탐욕의 욕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마음,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딱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다 모르고 살아가며 자기는 참 선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섭히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부패한 심령, 거짓된 심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옥 행불로 갚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복된 사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부패한 이 지옥 갈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면 하나님이 그 행실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신앙을 보시고 그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천국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recreation,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recreation 된 사람들이다. 재창조되었다. 두 번째 창조를 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째 탄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탄생은 육체 가운데, 썩어질 육체 가운데 지옥 행벌 받을 하나님의 지옥의 보응을 받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게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재창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썩어질 욕심, 더러운 욕심, 거짓되고 부패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완전히 도려내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메스로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심령, 새로운 심령을 이식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케오라는 세무서장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로 지나가셨는데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삭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삭케오 만나기 위해서 거리 간 것 같아요. 이 삭케오는요, 세무서장을 하면서 많은 그 세금을 착복해서 큰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서장으로서의 지위와 권세는 가졌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그를 멸시합니다. 그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떼먹는 도둑놈으로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세상 그 동네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 나라에 바치는 앞잡이 노릇을 하므로 유대인들에게 따돌림과 멸시, 몹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고 그가 길가에 나가죠.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데 그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야겠다. 라고 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많이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업신여겨서 이렇게 말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을 함께 있으면서 삭개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 구원하셔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세금 포탈자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그 심령, 그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바꾸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4배로 더 갚아주겠습니다. 네. 100원을 속여서 훔쳤다면 400원을 더 못해서 500원을 내가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패한 심령, 세속적 육신적 욕심으로 가득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거짓된 심령을 완전히 바르게 정직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의 심령을 그렇게 바르게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전도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의 심령을 바꿔야 돼요. 이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교회 성장 5호로에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리스천 알코올 치유 공동체인 선양원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임효주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를 일찍 여입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그래서 이 외손자를 외할머니가 키웁니다. 외할머니가 키웁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밑에 있으니까 늘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만성적으로 불안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엄마가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고 늘 불안감.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살지 이게 대한 불안감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7살 때 우연히 포도 찌꺼기를 맛보고 취했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었는 그때부터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그는 점점 술꾼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무렵에 그는 우연히 동네 교회에 갔다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 앞쪽 강단의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자신의 그 두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울음을 거치고 자기가 앉았던 바닥을 보니까 눈물과 콧물과 침이 흥건히 고여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술에 취해서 알코올에 빠졌던 그가 그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그 심령이 채워지고 심령이 치료를 받아서 변화를 받고 공부할 때 집중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완전히 변화됐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어서 서울대학교 입학합니다. 그런데 또 입학 후에가 또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입에 학생들, 자기의 동료들과 술을 대기 시작했고 취업을 한 다음에도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중증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치료를 못 받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몸을 줄로 묶어 놓기도 하고 자기 집에 기둥에다가 묶어 놓기도 하고 문에 못질까지 해서 못 나가도록 자기 스스로 못질을 해서 문을 막아버리고 그러나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소주 한 상자를 싣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를 돌보시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정도로 큰 사고를 만납니다. 겨우 목숨은 살아납니다. 알코올 중독은 여러분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여기 아직도 술을 대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처음에는 중독자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능력을 앗아가 버리지만 나중에는 그가 살아가던 모든 것을 이 술이 다 파괴해버립니다. 다 깨버립니다. 재산도 소진되고 인성도 사라지고 영적으로도 파괴가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술주준뱅이가 된 남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내가 그가 이 마지막 절망 때 만신창이된 목숨만 겨우 살아난 그 사고 앞에 이 남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과거에 만난 주님을 떠올리면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술은 아직 다 끊기지 않고 담배도 계속 피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니까 술을 못 먹고 담배를 가져가서 담배를 딱 한 대 딱 이렇게 물고 라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깜짝 놀라서 입에 물었던 담배를 팍 던져버리고 예배실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는 완전히 다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선양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선양원을 설립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가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자이자 목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킨 거죠. 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온 나를 하나님은 항상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회복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교회를 등진 지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당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포근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가장 큰 위로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바로 사랑을 알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상은 나를 얼마나 기다려줬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존 뉴턴이 82세의 나이로 죽기 얼마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과학자죠. 과학자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은 아직 분명하다. 하나는 나는 악랄한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생리적으로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따르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유혹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또 좋아 보이죠. 이게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썩어질 타락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옛 사람, 이것은 마귀가 점령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악령을 가진 불순종의 사람, 여러분 악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1도 없어요. 순종 안 해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어디에 있어? 성경 말씀 듣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악령에 씌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장과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메스로 심령을 수술하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욕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이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